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세대 갈등 완화 등 교회가 생각해봐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목회 활동과 함께 일을 하는 이른바 이중직 목회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일과 목회를 함께하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직업과 주의할 점 등을 책으로 펴낸 한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부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열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연회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 절차와 혐오 조장으로 재판법은 물론 감리교 정신까지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고민해보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세대 갈등 완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의 회복 등 교회 안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담임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 목사는 2018년까지 약 6년간 사역했던 같은 교회 소속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전도사도 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와 전도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교회 안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재훈 노무사는 전도사의 노동인권과 사회적 안정성을 교회 담임 목사의 인품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부교역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장치는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주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다라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노동청에서 만들어놓은 표준 근로계약서 있으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서면 계약이라도 체결을 하면은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돼야 합니다. 전도사 시절을 지나 현재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신동식 목사는 담임 목사와 전도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대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종을 미덕으로 아는 세대와 자기 주장이 확실한 세대, 정보가 한정된 세대와 정보가 넘치는 세대 등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대 갈등 완화는 인격적 관계 맺음과 동역자 의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다라는 의식을 가져서 동역해서 세워가야지 자기 목회를 돕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게 되면 한국교회 자체로 큰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전도사는 거쳐가는 징검다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기훈실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를 위한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서를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목회 활동과 함께 일을 하는 이중직 목회자, 다른 말로 일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과 목회를 함께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역시 일하는 목회자인데요. 박종현 목사를 천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목회하는 박종현 목사. 그를 만난 곳은 교회가 아닌 서울의 한 구의원 사무실입니다. 박 목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와 목회를 병행하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산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일도 가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을 좀 해주신 거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혹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도 마을 활동가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직업과 함께 목회를 해온 박 목사는 최근 목회의 지속 가능성을 일과 연결해 풀어낸 책을 펴냈습니다. 7년의 절벽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어요. 부교육자를 지내다가 만 45세를 전후로 해서 더 이상 부교육자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갖게 되는 그 긴 공백기,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박 목사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론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목회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좀 많아지면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고 또 개척해 나가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신 거고. 일하는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박 목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목회자가 무엇인지, 직업 선택의 기준과 주의할 점, 역할과 가치를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를 곁들였습니다. 일하는 목회자로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교단의 법적, 신학적 준비, 신학교 차원의 직업체험과 자격증 준비 등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박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기를 지나 정체와 쇠퇴를 겪는 시기, 일하는 목회자는 목사 자신의 삶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목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과 사역이라는 소명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 감당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곳곳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목양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야말로 바로 그들이 잠시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을 열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에서 출교형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는 경기연회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 절차와 혐오 조장으로 재판법은 물론 감리교 정신까지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도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영광제일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는 성소수자 축복 혐의로 교단 재판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8일 출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했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형을 선고한 것. 출교형은 교단에서 추방한다는 의미의 최고 징계입니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동환 목사가 종전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출교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교단 재판부의 출교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인지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잔인하게 파괴해 버리려고 할까요? 어쩌면 그분들은 이런 자신들의 행태를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판결에 불복합니다.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교단재판부가 공소 기각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재판이 끝났습니다. 8월 3일에 분명히 판결을 내려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고 또 심사위원회가 자기들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한 거죠. 교인들은 교단재판부가 공개 재판 원칙마저 어겼다고 성토했습니다. 자기네 큰 교회들만 살아나고 작은 교회는 밟아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잘못을 했으면 공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지. 도둑놈들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문 닫아놓고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재판입니까?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는 감신대 출신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교인에게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교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에 동성애 찬성, 동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교리와 장정에는 재판 기간이 45일이 넘으면 새로운 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오는 18일 감리회 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 출교에 반대하는 대규모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감리교 재판부의 정직 2년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과 별도로 이번 출교 선고에 대한 징계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감리교 경기위원회에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에 반대하는 감리교단 내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교계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시를 최초로 발행했던 셔우드홀 선교사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최근 서울 배화여대 캠벨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태생의 셔우드홀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방한한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사이에 태어났으며 부모의 뒤를 이어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철 기감 감독회장은 예배 설교에서 셔우드홀 가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선 백성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던 분들이었다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은 결핵 퇴치에 헌신하시고 크리스마스 시를 탄생시켜 주신 셔우드홀은 저희들이 은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라며 국내 최초 민간 항결핵 단체인 대한결핵협회는 조선에서 보여준 셔우드홀의 자기 희생과 연민을 이어받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여 개 교회와 사회 선교단체로 구성된 기독교 시국행동이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과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황인근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과 몰상식이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회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기지만 세상은 전쟁과 갈등, 기후위기 앞에 망가지고 있다며 주님께서 고난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초교파 교육기관인 꿈이 있는 미래 꿈미가 지난 9일 서울 오륜교회에서 제12회 꿈미 교육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 교육의 근본과 본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꿈미 대표인 김은호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혼란 앞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근원으로 삼아 말씀의 힘과 권세로 오늘을 분별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꿈미 소장 주경훈 목사를 비롯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장신대 신형섭 교수,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함승수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 현실을 분석 진단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창평교회 장학회가 익산시 1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문화행사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창평교회 장학회인 창평장학회가 익산시 관내 13명의 학생들에게 한 학생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창평교회 장상욱 목사는 창평장학회는 지역사회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멋진 젊은이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원 CBS 원주방송이 개국 8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위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서로 그물처럼 잘 짜져서 CBS와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향해서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콘서트엔 피아니스트 김태용, 소프라노 김태영, YWCA 어린이 합창단과 조이풀 콘서트 콰이어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천 장로 찬양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단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연주회엔 전남 CBS 합창단과 소프라노 김수민, 찬양하는 순례자 작사가인 박정도 장로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다비다모 자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초대 콘서트가 날마다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잠시나마 좋은 쉼과 또 격려와 또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국악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들이 진행됐습니다. 전주시 장로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박철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박철 신임 회장은 믿음으로 연합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